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그 제목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자매가, 옆에 형제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나중에는 자기가 또 그런 비판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연약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요, 또한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형제 앞에 거칠 것, 시험 들게 할 것, 이런 것들을 거두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다.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합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형제를 도대체 누가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함 속에서 또 질서가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자유분방합니다. 굉장히 자유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것이 다 벗겨져야 돼요. 때로는 구원 처음 받은 사람은 꼭 구원파처럼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은혜를 만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그 기쁨에 너무 넘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까지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조금 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막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자유함이 절대 방종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함은 반드시 질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반드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성장의 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해야지 그것을 비판할 땐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자유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나의 자유함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건수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절제하고 그런 자유함은 스스로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는 아주 폭넓게 로마 제국이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지방들은 이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제물은 그곳에서 절을 하면 귀신이 그곳에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와갖고 그 음식들을 귀신들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연수가 좀 있고 지금 한 60년 정도 됐으니까요. 한 3, 40년을 교회를 초대교회에서 다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것 중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확신하는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속되다. 즉 우상제물은 즉 그 음식은 그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내가 먹으면 어때요? 그 음식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며 음식을 먹는데 거리끼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집사님이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초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이 먹었던 거를 저 집사나 되는 사람이 저걸 먹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지식에 대한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또 실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아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누구에게 나무랍니까? 넌 큰 애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러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연약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쓰러져요. 게다가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처음 교회를 입문했는데 조그만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실족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뭐죠? 영혼 구원.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을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비판한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옳다고 여긴 것조차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일이 생긴다면 그 선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우상제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소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는 강조하지 않고 사소해 보는 어떤 그 삶이나 그 행정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그 행정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떨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부분 사소한 문제들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정작 그 사람의 구원과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상제물이 아니더라도 교회 건축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건축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 이게 진짜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진짜 성전이냐고요? 그럴듯하게 지금 이게 성전입니까? 이거는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꼭 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이 교회당을 짓는 것 자체가 무슨 목숨 걸어야 될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믿음이 강해서 성전에 대해서 막 열을 내서 성전 짓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성전 짓겠다고 막 열의를 냈던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김을 팔아도 됩니까 말입니까? 여성교회에서 장사를 해도 됩니까 맙니까? 이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도 주위에서 그런 걸 자꾸 물어봐서요. 교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틀리다고 했다가 막 정신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솔직히? 팔면 어떻고 안 팔면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파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지 맙시다. 그것 좀 돈 벌어가지고 조금 더 사회사업하거나 조금 더 교회에 윤택해지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실족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일에 있느냐 아니면 건물에 있느냐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원리, 지금 사도 바울은 각 서신마다 이 원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마땅히 목숨을 걸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람에 집중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비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유함으로 혹시 남들이 실족을 한다면 그 자유함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술을 몇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해요. 몇 잔 정도는 괜찮지. 유럽에서도 보통 식사할 때 와인 정도는 그냥 식사야. 나도 와인 정도는 쿨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밥 먹을 때 와인 정도 마시는 거 별 문제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손님에게 올 때 보드카를 한 잔씩 꼭 주게 돼 있대요. 왜냐면 보드카를 마셔야 몸이 따뜻해지고
취하라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곳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보드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와 이 보드카 술 마시는 거 이게 사탄인데 이거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술 마십니까? 그리고 막 무슨 사탄 취급하든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드카를 마시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술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 추위에 보드카를 마셔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대요. 그럼 그곳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래서 몸이 안 받아줘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게 무슨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또 취급해버리면 그건 또 우리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집중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또 스스로 나의 자유, 그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주일이,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웠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듯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의 태도와 삶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변하듯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받아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